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 치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그 집 위에 들리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달려왔다. 그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리다니 우리 가운데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태생의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 사람들, 로마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거기다가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니 그들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술에 취해 하는 짓거리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였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중에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까요? 저는 요 며칠간 두려움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여간 아픈 것이 아닙니다. 빨리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얼마나 그 기다림이 간절하고 또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기다림,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기다림은 너무나도 다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어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을 바랬습니다. 성령을 바라면서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 은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낙심하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운동처럼 성령을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병마가 우리를 덮칠 때 그 병마가 빨리 씻겨 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이 얼른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기어코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 치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그 집 위에 들리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달려왔다. 그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리다니 우리 가운데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태생의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 사람들, 로마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거기다가 그리스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니 그들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술에 취해 하는 짓거리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이 드디어 강림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되었을 때 삽시간에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많은 기도와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떨어졌으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간절한데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방언으로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다만 섬김의 모습 그런 걸로 또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을 하여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능이죠. 우리 그들 가운데에서 권능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권능은 정치적인 힘이다. 권능은 돈의 힘이다. 권능은 육체적인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순전히 영적인 권능입니다.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말 못하고, 돈이 없으면 말 못하고, 정치적인 세력이 없으면 말 못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3번 부인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혀갈 위험,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군중들에게 외쳤다. 유대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도 계십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 술에 취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 남녀노예들에게도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수월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보여주시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인용한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서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 또한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그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권능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 권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나서 나온 권능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용기가 있어서 나오는 권능이 아니에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권능이 아니고요. 자기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담대해져서 기고만장해져서 나온 권능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에 있는 만용인지 권능인지 하나님 주신 사랑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잘 분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은요, 우리에게 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두렵지 않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두렵지 않게 전하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복음을 전했지만 두려워했어요. 믿음 없어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요. 여러분, 명령을 지키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내 뜻, 내 의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 다른 교회는 뭐 부흥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그거 쓸데없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휘둘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속도에 맞추길 바라지, 하나님대로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워낙에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큰 힘이 휩쓸고 간 자리는 분명히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타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다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을 언제 주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언제까지 기다리나 우리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은 부흥하고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나 그게 걱정 근심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기다리기 원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큰 권능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